먼저 본문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한 주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첫날은 같이 했고요. 그 이후에 4일 동안은 좀 멀리서 모바일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했는데 정말 저 영상을 통해서 카메라로 비추는 성도님들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 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직접 이 자리에서 있으면서 같이 동참을 할 때 하고 또 바깥에서 또 이렇게 보는 또 그런 또 시각하고 또 그 위에 또 주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그런 또 시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같이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득 이렇게 보아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좀 연세도 많으신데 그것도 하루하루도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또 매일매일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께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또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가시는 뒷모습과 또 그런 얼굴을 또 보게 되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면 이분이 또 왔다 가셨구나. 내지는 또 뒷모습만 이렇게 비춰주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게 보시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욕심도 생기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와서 듣고 구원받고 또 그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한쪽 마음에는 큰 것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하여튼 가까이 있으나 또 없으나 기도로 또 함께하고 또 물질로 함께하고 그 가운데에 물질과 또 몸으로 함께하는 것이 가장 상급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됐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보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08절인데 106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시편 119편 106편부터 112편까지 같이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의로운 일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한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가만히 이 말씀을 또 읽고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그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저는 좀 하나 꼽는다면 다윗을 제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중에 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에 내 입에 낙한 죄다 라고까지 이렇게 자백하면서 내 목숨을 빼앗아갈 위경 또 고난이 막중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주님을 입술로 높이고 또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딱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감동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난과 이렇게 핍박과 내지는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다윗과 같은 이런 힘을 가지고 이기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중에는 처음 구원받을 때의 그 기쁨도 중요하지만 또 신앙생활 해 가면서도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다윗에 관해서 좀 알 필요는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말씀을 조금 은혜 받으려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동기도 다윗을 통해서 좀 얻고 좀 느끼고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에 관련해서 이렇게 쭉 한번 뽑아봤는데, 먼저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 우리 위급한 상황이 좀 있었을까? 그 다음에 나에게 가장 위급한 상황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딱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다윗과 같은 이런 위험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언제냐면 막 말씀을 듣고 났는데 이사를 갔던 그런 시기였어요. 뭐냐면 제철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애들 교육 문제도 있었고 또 회사가 또 이렇게 현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방은 빼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해진 방은 없어요. 근데 갈 데도 없어. 그런데 제철 쪽으로 가야 돼. 그때 당시에는 제철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그쪽인데 거기에 가야만이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 까딱 잘못하면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참 마음 상태가 제일 낮아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 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며칠 지났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내용들을 옆에서 관증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신상철 그 행제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하는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는데 도저히 안 하고는 못 빼기겠더래요. 다른 데 풀려가지고 마음을 막 잡아갖고 이렇게 이끄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게 내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그 방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걸 나중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찾고자 하고 또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부분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 집회 5일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은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또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동안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었잖아요. 그게 죄였고, 이제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씩 관계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로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는 같이 다녔는데, 그게 제가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아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제 거리가 멀어졌죠. 이렇게 쭉 멀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점점 더 멀어져가지고 이제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죄 사함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사단의 것인 그 가장 소중한 영이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그 찰나가 되어야만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이제 변한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원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마음 상태가 그 영혼은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옮겨졌지만 삶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매달리느냐 아니면 그저 마음 상태가 딴 데 가 있고 사랑하는 대상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위급한 상황, 곧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간절히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이 부분에서 주님은 그 애틋한 마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 위급한 상황은 어느 상황인가? 그 상황을 이렇게 되돌리면 지금은 이렇게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의 그 상황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때 그 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이 전도 집회였습니다. 전도 집회 때 나는 몇 년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5년에서 7년이라고 그래요. 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동안에 이제 신앙생활을 안 했죠.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걸려 넘어져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도 좀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그 찬양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돌렸는데, 그 귀한 선물을 받고 또 귀하게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인정해 주시는 그 입을 가지고 사람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내지는 멀리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리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 낙헌제라고 했는데, 앞으로 신앙생활 이제 여기 하게 될 건데, 또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내 입에 낙헌제를 드릴 만큼 전 합당한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합당한 말만 나와야 되는데 악한 말이 나온다든지, 내지는 그 귀한 입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고 그다음에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다르게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단의 입이 돼서 내지는 내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게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다윗의 상황하고는 영딴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고통 속에 기쁨으로 드리는 다윗의 그 예배처럼 저희들도 구원받고 나온 이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예배의 형식으로 입술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로 내 입에 낙헌제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것이 전도 집회 이후에 삶에 관련된 부분 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정해봤는데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살짝이 오늘까지는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됐어요. 전도 집회 5일 동안 딱 하고 나서 또 3회 부분도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또 계획 잡혔는데 그렇게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다윗에 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 조금은 이렇게 감을 좀 잡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빼고, 얼마 전에 정성민 행자님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다윗의 도피 생활만 이렇게 같이 해보면은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보면 되겠다 싶어요. 그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미갈의 도움을 얻어서 도망을 치게 되죠.
사울의 이제 시기부터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목숨이 달려 있고, 그다음에 위급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추격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 계속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도망치는 그 과정에서 요나단과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놉을 경유해서 도망가게 되고, 또 가드왕 그 아기스에게를 피신했지만은 또 왕은 반기지 않으므로 또 미친 척하고 또 도망을 하죠. 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둘람에서 반란군을 모으고, 또 모압으로 갔다가 유대 땅 헤레스불로 또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을 치고, 또 브릴라를 구하고, 또 혹자는 또 밀고를 보니까는 3번이나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울을 2번이나 또 살려주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항상 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시를 119편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봤는가, 이걸 한번 사무엘상 13장 한번 볼까요? 그렇게 생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면 사무엘상 13장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3장. 구약 426페이지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13장 14절.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지금 이 내용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참지 못하고 했던 내용 이후에 말씀드려지는 말인데,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또 갑자기 이 말씀을 들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매일같이 하나님 자녀 돼서 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실까?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또 생각도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애쓰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다윗은 이렇게 그 규례를,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했다고 이렇게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굳게 맹세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간절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만을 이렇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막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궁금한 것도 너무너무나 많아.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또 욕심이 많아서 많은 걸 얻으려고 그러면 막 복잡해. 그래서 주시는 대로 하나씩 이렇게 쌓으니까 이렇게 곁길로 나가더라도
많이 안 나가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전에 한번 그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해 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이르기까지 한 성도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이 이렇게 쭉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다가 푹 꺼진다. 이것 좀 올라가려면 버거워.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부터 해서 차근차근 왔다 갔다 이렇게 굴곡을 조금 울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룰이 가장 좋은 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성도는 좀 이렇게 시험 받는 것이 없네, 한결 같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봐서는 본인이 생각하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결 같다는 말을 듣는 것이 제일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규례를 지키기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교회의 성례도 있잖아요. 우리 다 배웠듯이 그런 기준을 딱 지키고 이것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주의 말씀만을 또 의지했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말씀을 받은 자의 당연한 고백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당연한 고백인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문 6절부터 해서 106절부터 해서 우리 12절까지 이렇게 읽어봤는데 한 두 번 한번 읽어보면 또 세 번 읽어보면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본문 내용들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준비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께서도 간혹가다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방법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갑자기 또 해봤는데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오늘 예를 든다면 내 입에 낙헌제 그러면 하여튼 단어는 다 수집을 해요. 단어는 낙헌제 그럼 낙헌제 다 수집을 합니다. 일단 수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장으로 이렇게 한 책으로 만들겠죠. 한 책이 아니라 한 파일로 만들어요. 그럼 그걸 몇 번 수번 쭉 한 몇 번 읽어봐요. 그럼 요거는 빼, 요거는 빼. 그래가지고 이제 확실한 것만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수집을 하죠. 그럼 그 사이에다 또 끼워 넣어요. 이제 순서대로. 그러고 나서 이제 책자를 어느 정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대충. 그래갖고 이걸 한번 몇 번 읽어봐요.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제 삽입을 이렇게 조금씩 살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좀 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가다가 또 생각이 나고 그러면 또 여기다 좀 메모도 좀 해놓고 그러면 이제 하다가 보면 묵상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내한테 음성을 주시는지 이것이 좀 이제 느껴져요. 이 말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있잖아요. 오늘 예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 입에 낙헌제. 그러면 예배는 우리 삶 속에가 전부 다가 예배인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입술에서는 그러면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도 내 입에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 이런 주제죠. 그렇게 되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차원이 틀려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 그분은 어디 부족해서 뭘 이렇게 베푸시는 것도 아니고 뭐가 모자라서 뭘 채우시기 위해서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그 부분이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들어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실 줄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단번에 즉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원하신다라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언약으로 약속을 하시고 쭉 이어나갑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죠.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계약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벌을 가하시죠. 그리고 쭉 넘어와가지고는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이것을 더 높여가지고 이제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상태를 하나 더 플러스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원하시는 게 진정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약에 와서는 은혜의 법, 성령의 은혜의 법을 더 더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보이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았고, 그 이전에는 말씀을 일방적인 것들로 보고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보다 더 상위의 법인 이 마음이 하나님께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던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내용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내지는 내가 그동안에 했던 습관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서, 사람의 눈을 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관계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합당하게 받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드렸을 때 그렇게 되면 진정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 부분, 우리 경외라는 말씀도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항상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딴짓을 할 수가 없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곁길로 가지 않는 절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고통 중에 이렇게 토로를 하죠. 실제로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좀 가식적인 게 아니라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107절 한번 볼까요? 107절 아까 본문 말씀 107절 한번 봅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했는데 소성케 한다는 것은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겁니다. 저 압제에서 죽음의 위험까지 닥쳐있는 거기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말씀이죠. 소성케 한다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잘 압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내가 위급한 상황에 있으라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나를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은 이 말씀을 고백하는 탄식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니 109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니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죠.
참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다윗과 같이 저희들도 우리 똑같이 이렇게 상황을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한 8개월째 저 파주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2개월 정도 돼서는 정말 힘들더라고. 뭐냐면 깜빡깜빡 졸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세게 달리지는 못해요. 차가 별로 안 좋아서 한번 뭐 이렇게 밟고 싶기는 하지만 그렇게 못해서 천천히 가는데 한 평균 잡으면 한 80km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105km, 110km 왔다 가다 보면 또 막히고 이럴 때 보면 평균적으로 딱 따지면 계산해 보면 8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80km 정도로 달린다고 보면 순식간에 까딱 잘못하면은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생활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의 목숨이 마치 위기에 처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위급한 상황,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기계를 돌릴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를 이렇게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단이 또 가만히 놔둡니까? 오만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그 믿음을 넘어뜨리라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런 것들에도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나 삶 가운데서도 싸워야 되고 또 움직일 때 저 같은 경우에 얼마나 차량의 홍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도 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감사의 찬양을 집에 도착하면은 안전하게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제사를 오늘 다윗처럼 그대로를 마음에 이루어진 그대로를 가감 안 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그대로 자백한 그것을 갖다가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양심에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양심 가운데 그렇게 느껴졌다라면 잘못했습니다. 이길 수 있게끔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지우개처럼 깨끗하게 지워주신다고요. 예전에 번제단에서 그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치우면 되는 거죠. 그대로 자백해서.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떠올리면 되는 것이죠. 손가락에 못자국도 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보고 그 다음에 발에 박힌 못자국도 보고 이렇게 해 나가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지금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심령에 이루어진 그대로를 토로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또 가장 합당한 마음이 합한 자라고 또 여겨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도 각인의 심령 안에도 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주님을 이렇게 항상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지하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아니면 물속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은 즐긴 것 같아. 안 그러면 이렇게 감사 찬양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심령입니다.
저도 느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구분받지 않는 가족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또 친구들을 본다면 그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는 2번에 걸쳐서 저에게 준 다윗의 같은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은혜라고 하니까 아까도 이렇게 말씀 중에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한다라면, 이거 같아요. 또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좀 뚱구름 잡고, 내가 좀 이렇게 더 연구해야 알고, 막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은혜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다시 알면, 좀 이렇게 좀 강의 시간에 배운 거지만, 배운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은혜는, 우리가 좀 사고를 잘못했다? 우리 삶 가운데 사고의 방향이 좀 틀렸을 뿐이에요. 뭐냐면, 성경을 기록된 그런, 그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이, 이거는 히브리적 사고인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활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헬라적 사고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시야가 좀 틀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은총은 히브리적 사고를 이렇게 보면, 내용을 본다라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보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하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예요. 히브리 민족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럼 그 문화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 은혜가 더 크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냐면 헬라적인 사고를 계속 받고 왔어요. 영향을 많이 받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 그러면 사람 편에서 보고 사람 편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 편에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 편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없어.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값없이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값없이 받다 보니까는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도 없겠지만 느낌에 아니면 말씀을 대할 때나 또 귀한 것들을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것이 그냥 거저받은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헬라적 사고에 우리 밀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히브리적 사고를 우리는 접하지를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이 관계가 좀 더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죄에 멀었던 그 대가대로 이루어 주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해 해 주시고 또 자유케 해 주셔서 하나님께 멀었던 그 관계가 다시 가까이 가는 거죠. 가까이. 처음에는 보는 것들로 가까이 갔지만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마음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그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탄식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또 몸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제일 관심사는 영과 혼과 그 몸도 다 보존되기를 원하시지만 전도 집회를 통해서는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주인이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것이 되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참 그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전도집회 5일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내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걸 내 마음에 의탁한 것까지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들은 마음이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구조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또 다시 또 설명해 본다면 이겁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교제, 직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적인 부분은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적인 부분도 있고 막 여기에 막 쌓이잖아요. 그리고 몸적인 부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감이 있죠. 막 보는 거 지식을 통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눈도 필요하고 듣는 것도 필요하고 느끼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지각을 주셔서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보이는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조명을 행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 마음을 원하시는데 또 양심은 어디에 있고 마음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배워 나가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영적에 있는 그 양심과 모두에게 주신 그 양심의 법이잖아요. 어디게 주신 다 있는 법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게 몰라요. 이게 없다라면 참 큰일 나죠. 그리고 이제 혼적인 부분에 감정, 의지, 생각 이런 부분들이 합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 마음을 가졌다라면 다 가진 거죠. 그것들이 다 우리 몸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탄식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남의 눈치를 봐서 여기 앉아 있는다든지, 내지는 나의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앉아 있는다든지, 이름을 낸다든지, 막 이런 부분들은 참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인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만이 하나님이 정확한 합당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조금 상기해 봤고요.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를 받는 방법 먼저 우리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리고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 은혜를 좀 받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본다라면, 계명을 이렇게 지키는 거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뭐 의인이 되는 것이고, 정직하는 것이고, 겸손하는 것이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의 법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는 거죠.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그것들을 싹 덮었기 때문에 그거에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것이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자신을 돌아보면 어디 내스러울 거 있나요? 정말로 더러운 것밖에 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는데, 더럽고 분식한 게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다윗은 잘 컨트롤한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면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버티다가 또 그런 뭐 심한 건 아니었는데 간증을 좀 하자 보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버티다가 조금 원망이 좀 되더라고. 와, 왜 나에게 이런 것까지 시련을 주십니까? 까지는 제가 해봤어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토로하고 나니까 또 괜히 또 양심이 또 찔려요. 엄청 찔리더라고.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또, 고백이 좀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한 파트, 내지는 한 상황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과정인데, 빚어가시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인내를 더,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잠시 망각하고, 그런 부분이 참, 하나님께 좀 죄송스러운 그런 것도 좀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109절에 보면, 법도를 잊지 않고 법도를 떠나지 않겠다고 9절, 10절, 9절, 10절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본문.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니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려는 다윗의 처절한 모습처럼 우리도 발부둥을 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발부둥을 치지 않는다면 사단은 가만두지 않죠. 정말로 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뭐냐면 오늘 내려가야 돼. 그러면 오늘 내려가는 날짜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딱 생겨가지고 내가 거기에 있어야만 될 수 있는 사건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딱 올무를 딱 놔요. 근데 그걸 갖다가 미리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당하고요. 아니면 미리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나중 뒤에 되면 그 해결이 돼요. 그런 경험을 하나 통하면, 경험을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다윗을 쭉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목동이었잖아요. 그때부터 돌멩이 내지는 이건 뭡니까 이거? 이런 선수였잖아요. 물맷 돌던 선수였어요. 그 목동이 사자나 일이나 양을 해치러 왔을 때 그걸 던져가지고 그대로 죽였어요. 그래서 그 양을 지켰어요. 내 목숨을 다 내고. 그 경험이 하나씩 쌓인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내 믿음이 하나씩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쌓여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안 보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쌓여갖고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렇게 삶 가운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지 않으면 다윗과 같은 이런 담대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힘든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윗의 연다는 과정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그래 하는 과정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을 느껴집니다. 그리고 잠잠해가지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있는 일을 안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도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인다면, 귀하게 쓰이는 과정이라면 뭔가 항상 일이 생겨야 돼. 그렇게 되면은 모세도 80세에 이렇게 들여서 쓰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최대한 낮아질 때까지를 아마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계속 주시면서 나중에 사울을 죽이는 과정을 어떤 한 군사가 목숨까지 끊어줬잖아요. 마지막에 끊어준 걸 그걸 갖다가 알려서 그 소식을 받았을 때 그까지 죽인 것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이제 왕이라는 것을 딱 선을 끊고 그 이익과 이렇게 딱 구분되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다윗은 정확하게 율법과 법주를 딱 지킨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절대로 해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를 죽인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여달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끝까지 지키고 난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라마로 어디 헤브론으로 가라 했을 때 헤브론으로 딱 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윗은 정말 롤 모델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윗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가 되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다윗이 했던 것처럼 맹세를 하고 또 정해야 되죠. 그 106절처럼 이렇게 맹세도 하고 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겠죠. 그 맹세하고 기도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네 사정을 아니까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까지도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주의 윤리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연약한 몸이.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탄식을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탄식 가운데서도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이렇게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손길에서도 살려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셔서 항상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합당한 길로 가장 주님께서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그것만 받으시고 그것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의 다윗의 신앙을 본다라면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말씀 하나 받으면 그걸 그냥 이행해야 되는 걸로 봤다는 거죠. 좀 우리가 좀 사뭇 다르나요?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하나님의 계명은 명령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다음 무한한 지혜이고 영원하도록 공평한 어떤 규범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증 내지는 맹세의 말씀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결정이 반복되지 않겠다고 엄숙히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내용이 오늘 119편 106절부터 112절까지나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 집회를 5일 동안 하고 난 이후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또 시작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또 말씀을 새로 받은 몇몇 영혼들에게는 또 큰 힘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히 같이 살려고 지금 받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이렇게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사이가 점점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또 일을 하셔서 구속의 일을 하셔서 다시
복음의 말씀처럼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영혼 부분을. 그 이후의 삶을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는 그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사명이 다하게 되면, 그 사명이 다하게 되면 쓰임새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 저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또 문 영혼을 하나님 옆에, 또 멀어진 영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만이, 그 힘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 은혜의, 성령의 은혜의 법이 저희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못해요. 막 그냥 가서 일을 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심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요를 했고 그다음에 맹세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 의식 중에 한 가지 또 있잖아요.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침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을 하고 했던 것처럼 다시 상기하면 되잖아요. 상기하면 그 은혜가 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영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그거 어떻게 지내는 것인가? 그것만 보고 마치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것만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3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두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다른 말씀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그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소양 여기 번제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신령은 인간 구성 요소인 가장 고귀한 부분인 지금 말씀드렸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때 신령한 부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합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삶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렇게 우리가 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령은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전도 집회 때도 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보니 그 영적인 부분을 바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제사를 보여드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을 타치를 해야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타치를 해야만이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 합당한 모습이다 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숨길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배워나가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생활해 나간다면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낙헌제, 오늘 낙헌제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낙헌제가 보니까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5대 제사 우리 본다라면 구약의 5대 제사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처음에가 뭐죠? 처음에 5대 제사 하면 번제, 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이 낙헌제가 제일 가까운 부분이 화목제잖아요. 감사의 제자를 드리고 수은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구원 속죄제 지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화목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제를 드리고 소제는 항상 빠지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드리는 것이 항상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항상 풍성하게 많이 쓰여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포도주가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빨래를 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히 주어진 이사갈 지파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화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주시고 화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또 같이 또 먹는 것도 같이 했어요. 번제 드리는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됐지만 또 먹는 거에 대해서 좀 흠이 조금 있어도 같이 먹게끔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과 화목해야 돼요. 그 화목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떡을 떼면서 그 다음에 시인을 하고 나는 이렇게 화목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예전에는 참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그 죄악된 사상과 사단이 주는 사상에서 이끌려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돌아서서 그 영이 사단의 영에서 하나님 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힘이 이제 거기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은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렵니다. 그래서 물에 한번 담가졌고 그 다음에 만찬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어요. 말씀으로, 칭의로. 변함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 안 한다? 혹시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또 힘을 얻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대함을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담대히 섰을 때 나의 아버지인데 내 친한 아버지예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뢰고 심령에 있는 것들을 토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 주시는 것을 또 받고 이런 것이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위급한 상황, 목숨을 부르는 상황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아뢰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다윗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드려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들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힘이 어디서 나겠어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는 거잖아요. 상급이 없다. 또 부활이 없다고 했다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상급들, 하나님의 그 기업들이 곧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정말 큰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정확하게 개념 정리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전도집회에 알았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거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들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럼 아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삶을 주님께 위탁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영생은 곧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다고요. 사단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개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알는 부분이고, 그러면 받는다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그럼 매 순간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생각편에서 선택 이렇게 많은 것이 생기잖아요. 항상 두 가지로 생깁니다. 선택에 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성령께서 완전히 다윗처럼 이렇게 의지하고 탄식하고 온전히 맡겨졌을 때 그러한 힘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택하실 것인가, 이것을 택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속해서 택하실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음성을 쫓아서 택할 것인가, 이것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래서 그 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만이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오늘과 같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항상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성도님들과 교제를 통해서도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받아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그걸 먹음으로 그 힘이, 우리 영적인 힘으로, 이렇게 발휘돼서 이겨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 아시겠지만, 이것이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다져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걸 통해서 역사심과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으면 이게 믿음의 힘이 생겨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 주간 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에 많이 수고한 모습이 너무나 영접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얼굴을 보니까 또 뭐 그렇게 또 성령의 힘을 받아서 또 그렇게 피곤한 기색은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또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도 많은 또 감사가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한 몸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야기 안 하셔도 다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누구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보이는 얼굴도 계시고 안 보이는 얼굴도 계시지만 성령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가 아픈지는 알아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얼굴 하나 이렇게 탁 찍히면 이게 눈에 하나 이렇게 찍히면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눈 감고 있으면 다 보여.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또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저분의 형편을 가지고도 또 이렇게 기도가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저분의 기도 제목이 뭘까 그런 생각이 해서 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아마 성도님도 저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 생명을 탄생하려면 각 부분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산모가 건강해야만이 생명을 이렇게 잉태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에서 참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면
그 기쁨이, 새 생명 한 명이 탄생하게 되면 그 기쁨이 다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 수고로움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기쁨이 우리 교회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해 줍니다.